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건 그냥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네 개의 고대 그리스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깊은 혼란이 명확함으로 그리고 절망이 사명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 가슴 아픈 책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던져진 말씀이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의 진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경험. 어쩌면 그들의 혼란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이곳은 희망을 잃어버린 두 제자의 그야말로 절망과 불신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보고 들었어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쫙 꿰어줄 의미의 틀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낯선 이가 나타나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해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하죠. 와, 이 단어 디엘메니오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을 통하여 라는 뜻의 디아랑 해석하다는 헤르메니오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건 그냥 대충 요약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석해주는 차원이 다른 설명인 거죠. 예수님의 설명, 그러니까 이 디엘메니오의 과정을 보면 와, 이게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첫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해서 둘째,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설명하셨어요. 구약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화살표처럼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논증하신 것. 자, 이렇게 완벽한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들의 고백처럼 마음속에서 불이 확 일어났습니다. 바로 계시의 불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단어가 바로 이 카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면 이게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심판과 파괴의 불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엠마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무지를 태우고 진리를 밝히는 바로 그 계시의 불이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봅니다. 떡을 떼는 그 순간 드디어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닫혔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노이고인데요.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단어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딱 두 번 쓰여요. 한 번은 그들의 눈을 여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을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쓰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이 동시에 완전히 열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듣고 엄청난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냥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 여기에 바로 다음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쉰이에미. 함께라는 뜻의 쉰과 보내다는 뜻의 시에미가 합쳐진 이 단어는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마음속에서 하나로 쫙 모아서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상태, 그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진짜 이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딱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모습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마음이 굳어지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슈니에미, 즉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닫힌 마음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저 낭비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엠마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시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낭비하는 삶을 아소티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파고들면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구원하다는 단어에 부정을 뜻하는 아가 붙어서 문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뜻하거든요. 성경은 낭비하는 삶을 곧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같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소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하잖아요. 원문에서는 바로 그 삶을 아소티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낭비하는 삶, 아소티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슈니엠이, 즉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낭비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낭비의 길, 아소티아에 대한 해독제는 뭘까요?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다시 말해 값을 치르고 사내라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 마치 시장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사들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깨달음 없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아소티아의 길, 아니면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엑사고라조의 길.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엠마오의 여정은요, 정말 완벽한 변화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혼란 속의 제자들은 먼저 철저한 설명, DL 매뉴얼을 들었고요. 그 결과 마음이 뜨거워졌죠, 카이오. 그리고 마침내 눈과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디아노이고 진정한 깨달음, 슈니에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슬픔이 사명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는 낭비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떻게 사들여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